우리 시편 8편 너무나 잘 알려져 있는 시편입니다. 우리 읽으시면서 우리 복음성가 찬양 중에서 이 찬양 곡조가 붙어 있는 것을 또 기억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가.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자연의 창조물을 보면서 시편 기자는 그것을 자기 혼자 그냥 마음속에 담아둘 수가 없어서 이것이 한편의 시로 찬양으로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창조물을 보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하심을 본다. 여러분, 이 자연, 만물은 자기가 존재하는 거기 있는 그 자체로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나님은 그 목적을 부여해 주셨습니다. 이 앞에 꽃이 있습니다. 물을 안 줘서 조금 뒤쪽은 시들었는데 앞쪽에 보면 연보라색과 옅은 분홍빛이 나면서 우리가 꽃을 보면서 무슨 생각합니까? 아우 추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꽃을 보면 아름답다. 여러분 왜 꽃이 아름답다고 생각하십니까? 애인에게 선물하려고요? 이 자연 속에서 내 눈에 아름답게 보여지기 위해서 시간이 남아서 꽃을 피우고 색깔을 물들이고 꽃은 어느 양지 음지 사람이 눈에 띄건 안 띄건 관계없이 아름답게 피어납니다. 그 이유는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아름답게 피는 것으로서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함입니다. 조금 있으면 우리가 이제 집에 가다 보면 버스에서 내리시거나 걸어가시거나 자전거를 타고 가시다 보면 해가 뜨면서 동이 터오면서 새들이 암젤새가 이렇게 지저귀는 소리가 들립니다. 새가 새벽부터 목 아프게 모이를 찾으려고 연애하려고 지저귀니까? 새가 예쁜 소리로 지저귀는 것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기이한 자연의 모습, 장엄하게 떨어지는 폭포나 깊이 패여있는 그랜드 캐년의 계곡이나 그냥 우연히 생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기 위하여 그렇게 지음을 받은 것입니다. 우주 만물은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자기 목적이 꽃이 아름답고 새가 지저귀며 푸른 잎을 번성이고 해가 밝게 이글거리고 타오르는 것도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 생명체 가운데 우리 인간에게는 다른 우주 만물들 새와 꽃과 돌과 나무와 큰 바다와 강은 그냥 자기 존재로서 본능으로 자기가 그냥 살아가고 있는 그 자체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지만 우리 인간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말씀으로 창조하신 모든 만물과 달리 손수 만드시며 하나님의 입김을 숨을 불어 넣으셔서 우리에게 생기를 주시며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능력, 인지 능력, 이걸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는 특별한 본능이 아닌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능력으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대로 삶으로써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만들어지면서부터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른 생명체, 다른 물질에게는 주지 않은 그 뛰어난 능력을 선물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부정하는 데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을 알도록 주신 그 위대한 선물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을 부정하고 심지어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만드셨다가 아니라 우리 인간이 우리의 창조물로서 신이라는 것을 만들어 놓았다. 신은 없다. 라고 그 능력을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시편 3편인가요? 2편에서 읽었죠.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여러분, 우리 인간의 최고의 목적,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놓으시고 우리에게 그 뛰어난 다른 생명체에게는 없는 그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인지 능력, 이것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함입니다. 이 대자연을 보면서, 우주의 만물을 보면서 깊은, 참 어떻게 저렇게 만들어질 수 있을까? 그랜드 캐년의 계곡을 보면서, 떨어지는 폭포를 보면서, 작은 꽃잎을 보면서, 집 앞 나무 위에 스치적이는 쇠를 보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찾을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신앙인입니다. 신앙인이 누구냐면 하늘의 모래에서 세계를 보고 한 송이 장미꽃에서 하나님을 볼 수 있고 그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사람이 의도적으로, 다른 모든 생명체는 본능으로 하나님을 찬양하지만 우리에게는 우리의 의도로 하죠.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그 찬양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우리 신앙인인 것입니다. 그 신앙인의 고백이 바로 오늘 시편 8편입니다. 1절의 말씀에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하나님의 영광을, 우주 만물을 보면서 그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온 땅에 하나님의 영광이 뒤덮여 있다고, 꽃을 보면서, 나무를 보면서, 돌을 보면서, 주변의 모든 것들을 바라보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을 봅니다. 심지어 아주 어린아이, 말 못하고 아무것도 모르고 철부지로 뛰어노는 어린아이를 보면서, 엄마 품속에 안겨 젖을 먹으면서 눈을 감고 있는 그 어린아이도 그 젖먹이의 입으로 말은 못하지만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합니다. 그의 고백이 2절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그 어린아이도 젖먹이도 찬양하는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심판의 대상이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우주 삼라만상 1월 성신을 보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을 봅니다. 토마스 칼라일이 했던, 영국의 시인이었던 토마스 칼라일의 유명한 고백입니다. 한 알의 모래를 들어보면서 그 속에서 이 세계 우주를 보고 자기 피어나는 이 꽃송이 하나에서, 한 송이 장미꽃에서 하나님을 볼 수 있다. 이게 신앙인의 고백인 것입니다. 자, 자연 만물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한다. 그 속에, 자연 속에 창조 지음을 받은 자신의 모습을 봅니다. 그는 이렇게 포옹합니다. 인자가 무엇이간데, 사람이 무엇이간데. 여기서 인자는 맨션 존, 사람의 아들이란 말입니다. 사람이 누구고 그의 아들이 누군데, 예수님은 이 인자라는 표현을 당신과, 예수님 자신과 연관시켜서 구약 전통에서 내려오는 사람의 아들, 이 전통을 본인과 연구시켜서 사용하셨습니다. 에스겔이나 다른 구약의 묵시문학에 있는 속에서는 이 인자라는 표현을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을 심판하실 종말적인 메시아를 가리켜 인자라는 표현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이 사람의 아들, 이 사람의 아들을 하나님께서 이토록 귀하게 여겨주시고 나를 이렇게 높여주십니까? 그런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높임을 받을 존재이다 라고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엄청난 특권입니다. 왜 하나님이, 왜 우리를 영화롭게 하셨냐?
다른 생물체와 달리, 다른 것과 달리 다스리고 정복하게 하면서 왜 하나님이 우리를 그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능력을 주셨을까요?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 특별히 다른 생명체의 본능과 달리 우리가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하시고 우리 인간을 통해 찬양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러하기에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찬양하는 것이 우리 신앙인의 본분입니다. 우리가 요리문답에서 1조 1항에 뭡니까?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 시편 8편과도 연관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냥 1조 1항으로 묻려고 나온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있는 이유, 살아있는 이유, 우리의 부모님이 나를 낳아주신, 우리의 부모님이 우리의 할머니, 할아버지가 낳아주신 이유가 바로 하나님을 찬양.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이 목소리를 높여서 손을 들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도 찬양이지만 여러분, 꽃이 아름다움으로써 하나님을 찬양한다. 새가 모이를 찾는 것이 아니라 지적임으로써 하나님을 찬양한다. 뭡니까? 우리가 살아서 움직이며 오늘 하루 살면서 내가 사람을 만납니다. 그 사람이 나를 보면 야, 저 사람 믿는 사람이구나. 다르네.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단지 하나님 높습니다. 위대하십니다. 이것이 아니라 길을 가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떠올립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자녀를 위하여 기도하고 그를 위하여 감싸고 일을 해주면서 하나님 이 선물을 나에게 주셨습니다. 내가 잘 하나님의 것으로 돌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찬양이 노래를 불러서 곡을 지어서만이 아니라 내가 살아 숨쉬고 있으면서 하나님을 의식하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는 것, 나를 만나는 사람이 나를 보면서 신앙인을 하나님을 떠올릴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드리는 것입니다. 그는 마지막에 시편 8편 9절에서 다시 한번 이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오늘 하루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매 순간순간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며 길을 걸어가시면서 기도하시면서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자녀와의 대화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하십니다. 일을 하시면서 찬양하기를 원하십니다.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을 깨닫고 그 삶을 내 삶 속에 실천함으로써 하나님이 기뻐하시면서 그분을 영화롭게 하며 찬양하기를 원하십니다. 왜요? 하나님은 어느 만물보다 우리 인간이, 내가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하며 우리를 통해, 우리 삶을 통해 찬양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을 기억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우리의 온 몸과 마음으로, 삶으로 시편 8편의 기자처럼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주 만물은 자신이 존재받은 그 자리에 거기 있고 살아 숨쉬며 움직이는 그것으로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꽃은 아름다움을 통해, 새는 지적임을 통해, 대자연은 자신의 환경을 통하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나 유독 우리의 인간만은 하나님이 손수 만들어주시고 당신이 찬양받기를 그토록 원하시는 우리의 인간의 마음은 부패하여 하나님을 모르며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하지 못합니다. 하늘에 계시니까 웃으시며 허탈해하시고 그리고 마음 아파하십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를 이토록 만들어주셔서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를 천사보다,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셔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하여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만나는 사람들이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모습을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느끼기를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살아 역사하시는 것을 그들이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으로, 입술로, 손으로, 발로, 내 온 삶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이 고백이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하여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오늘